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비슷한 내용인데 같은 내용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내용이 첫 번째로 나오고 그리고 그 내용 사이 중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그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굉장히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송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있기 때문에 찬송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구원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이 구절을 읽으면 안 돼요. 굉장히 반대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 죽겠다. 도저히 이 기쁨을 숨기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입술에서 뭐가 터져 나오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른다. 찬송이 흘러나온다. 너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흡족하고 기뻐서 너로 말미암아 내 입술에서 절로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온다. 찬송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서는 반대로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한번 볼까요? 스가랴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냥 기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기쁨을 숨기지 못한다. 참을래야 참을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쁜 일이 있으면은 그 기쁜 거 표정으로 다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웃죠. 그럼 사람들이 물어요. 너 좋은 일 있냐? 젊은 사람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기쁘면 너 요즘 사랑하냐? 사랑받냐? 연애하냐? 뭐 이런 얘기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기쁨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기쁨이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충만히 새어나온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기뻐하시죠? 자식 때문에, 뭐 원하는 것이 잘 됐을 때, 어디 합격했을 때, 돈이 좀 충분히 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기뻐합니다. 이 기뻐하는 것들이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기뻐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할 때는 기뻐하셔야 돼요.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먹으라고요? 기뻐하며 맛있게. 기뻐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기뻐할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뭐 때문에 기뻐하실까요?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어떤 기쁨의 이유와는 조금 더 다르고 고상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할 거라고 우리 생각하는데 본문은 간단히 말해줘요. 너 때문에 난 기쁘다.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2번 나옵니다. 너로 말미암아. 뒷부분에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기쁘다고 지금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에서 5절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거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 나 때문에 웃고 나 때문에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힘이 더 납니까? 기쁘고.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기쁘다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조금 이런 표현이 나오죠. 헵시바. 하나님이 여러분을 헵시바라 부릅니다. 헵시바가 무슨 뜻이냐?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번역하면 이 뜻이에요.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란 존재 때문에 너무 기쁘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구나. 이 말이 헵시바란 표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헵시바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것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5절을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한대요. 여러분 기억이 가물하시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웃음이 막 나와요, 안 나와요? 서로 뭐 특별히 어디 유원지 놀러 가야 뭘 해야 웃음이 나가? 아니면 그냥 만나기 전부터 웃음이 나와요? 지금 말고 처음에. 우리 인간의 사랑은 변하니까 하나님은 안 변한다는 얘기 할 거거든요. 만나기 전부터 웃음이 나오잖아요. 만나기 전부터 기쁘잖아요. 신랑이 처음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신랑의 기쁨이 신부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기쁨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걸 2번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다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껴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너희를 너무 기뻐한다. 근데 그 중간에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너희를 잠잠히 사랑한다. 여러분 잠잠히가 뭐죠? 뭐 티 안 내고 팔불출 아니게 난리법석 안 피우고 하나님을 좀 고상하게 점잖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일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사랑해도 팔불출처럼 자랑하고 막 챙겨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조용히 너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입을 닫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대화할 때 기분 나쁠 때가 언제 나빠요? 우리 잘못 지적할 때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요. 너는 다 좋은데 이거 하나만 하면 다 좋은 얘기 99가지 해놓고 나서 그 한 가지 이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앞에 99가지는 들리지도 않아요. 그 한 가지 때문에 기분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100가지 죄와 허물에 대해서 입을 다무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게 하나님의 잠잠하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이 말은 다시는 내가 너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 그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우리 에스겔 1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은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로 덮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옷으로. 근데 왜 덮어줘요? 벌거벗고 우리가 부끄러운 죄의 모습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덮으신다는 거예요. 덮으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덮으시는 사랑이에요. 덮으시는 사랑.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사람이 왜 말을 하죠? 머릿속에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기억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기억하고 있으니까 뭐 너 옛날 그랬지? 기억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면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기억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고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를 덮으셔서 기억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미가서 7장 18절 19절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어디다 여러분의 죄를 던져버리신다? 깊은 바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밟아서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여러분의 죄를 이제는 언급하지 않으신다. 즉 잠잠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한마디로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존재 자체로. 우리 아기를 사랑할 때 왜 사랑스럽다고 했죠? 599 나오면서 존재 자체로 아기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사랑스러우니까 안아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은 존재 자체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영원할 것 같고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왜 시간적으로 제한을 받고 변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존재 자체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뒤바뀌면 어떻게 돼요? 존재 자체가 미워지면 이제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뒤돌아보면 이 사람이 나에게 나의 외로움을 채워줬기 때문에, 나와 함께 시간을 함으로 나에게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준 그 분명한 이유들이 하나하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린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남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도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내 말을 좀 잘 듣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조금 이렇게 좀 더 나아질 때 그때 조금 좋은 말이 나오고 더 사랑스러운 표현이 나오지. 아무리 자식이라도 여러분 속 썩이고 말 안 들으면 좋은 말 나갑니까? 막 사랑 표현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유를 따져 물으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해서 솔직히 따지고 보면 다 보인다. 너희 허물이 보이고 너희 죄가 보이고 너희 마음에 뭘 숨기고 있는지 나는 다 보인다. 네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다 안다. 그거 하나하나 다 따지기 시작하면 나 너 사랑할 이유가 있다 없다? 솔직히 없다. 네가 그렇게 살았고 나한테 뭐 그렇게 한 게 없는데 내가 널 굳이 사랑할 이유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눈을 다 닫고 내 입을 잠잠히 다물고 너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겠다. 뭐만 보겠다? 그 기쁨의 존재로만 널 보겠다. 존재로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의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만한 그 구실이 없어지는 순간 돌변하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구실로 이유로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스바냐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전 여기에 구원의 비밀이 결론적으로 담겼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원의 비밀.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좀 인본주의적 기독교에서는 착하게 선행을 베풀며 살면 그 공으로 우리가 신의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구원 얘기를 제가 사실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은 안 드렸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계속 해왔지만 그 앞에 사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누구다?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걸 연결시키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할까요?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행실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구원할까요? 여기 답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여러분이 너무나 기쁘고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쁘심과 사랑에서 여러분을 향한 구원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심으로부터 이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이거 굉장히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왜? 내 행실 때문에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어제의 내 행실과 오늘의 행실이 다르기 때문에 내 구원은 왔다 갔다, 아침과 저녁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숨을 거두기 마지막 그날 우리가 나쁜 행동을 했으면 지옥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구원이 이랬다 저랬다 내 행실 때문에 결정되면 어떻게 해요? 그건 구원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뻐하심에서 구원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변함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기뻐하시고 변함없이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랑에서 변함없는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그걸 계속 얘기해야 돼요. 너 이렇게 살아라를 얘기하는데 초점을 두어서는 안 돼요. 너는 사실 지옥 가서 마땅한 죄인이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향해서
잠잠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 하나하나 조절하시며 섭리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주를 내려다보시면서 은하계가 돌아가는 그 별의 모습, 태양이 불을 내뿜는 뭐 그런 큰 거 보고 기쁘다, 내가 맞는 거, 그걸로도 기뻐해도 충만한데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대요. 이게 얼마나 황송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감추지 못할 정도로 기쁨을.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변함없는 기뻐하심과 사랑 안에 거하시는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